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라. 그 한 사람이 굴러가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들 거기서 될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가라사대 무슨 일이냐?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느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란다.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때로는 20년, 40년, 60년, 80년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삶의 모든 의욕을 잃고 절망과 공포에 쌓여 예수님이 누구이고 신앙이 무엇인데 이렇게도 쉽게 좌절하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하고 근심에 잠겨본 적이 있었습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 때 저물 때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약 13km 떨어진 작은 마을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하였어요. 매우 열렬한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며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인생의 내리막길, 힘들고 두려운 근심의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기초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도성을 상징하며 엠마오는 따뜻한 우물이라는 뜻으로 온천 동리를 나타냅니다. 방금 읽었듯이 이 제자들은 그날 아침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천사들을 보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다는 보고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묵상과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몹시 슬퍼하며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광경을 이야기하면서 저녁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크게 낙담해 본 때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희망도 믿음도 없이 십자가의 그들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충실한 신앙이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던 그들이 마음속에 신앙을 나타내야 할 그때에 소망 없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삶의 모든 의욕을 잃고 절망과 공포에 쌓여 예수님이 누구이고 신앙이 무엇인데 이렇게도 쉽게 좌절하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하고 근심에 잠겨 집으로 가고 있는 이 서글픈 신자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방인들이 신앙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슬픈 것은 예수님께서 눈앞에 나타나셨는데도 당사자를 가리키면서 당신은 예수도 모르느냐고 무안을 드는 때들, 이 모습은 차라리 하나의 슬픈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제자의 눈이 이렇게 어두워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두 제자가 남다른 특권과 좋은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은 그들의 하드라 신앙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제자들은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말하더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달려와서 확인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들은 하지도 않았고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그들의 말을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뭐뭐라고 하더라의 간접 경험만 가지고 있는 소위 뭐뭐 하더라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더라 신앙을 가지고는 생각이 바뀌지도 않고 활력이 생기지도 않으며 부활하신 분을 알아볼 만한 감각도 깨우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옆에 같이 가시는데도 어디서 본 듯은 하지만 이미 죽은 사람이 나타날 리는 없고 부활하셨다는 동료들의 말을 들었지만 그것은 하나의 소문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앞에 나타나셨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즉 마음이 닫혀 있었고 마음이 닫히니 따라서 눈도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접 체험이라는 것은 이렇게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체험한 신앙은 논리로서 설명을 못할지라도 생기가 있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고 세포의 자극을 주며 마음의 감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하더라 신앙과 이 보았다 신앙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더라 신앙 속에서 근심에 쌓여있는 엠마오의 두 제자를 보았다 신앙의 체험 속으로 이끄셨습니다. 그 다음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눈앞에서 그들에게 부활을 목격하게 해 주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귀가 아니라 눈으로 복음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그분을 강권하여 저희와 함께 유하자고 하였으며 식탁에 앉은 그분께서 음식을 위해 축사하려고 손을 내미셨을 때 제자들은 놀라서 물러섰습니다. 이때 그 제자들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였더니 역시 정신과 행동에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던 발길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섰고 절망과 공포가 마음에서 사라졌으며 음성과 눈빛이라는 감동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하더라 신앙이 아니라 보았다 신앙이 되었고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열한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한 때에 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였습니다. 바로
바로이들도 자기들의 체험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면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더라, 아버지가 어떻다고 하더라, 간증자가 경험했다고 하더라는 신앙은 우리도 없고 생명력도 없어서 조그마한 시련과 의심의 바람이 불어도 곧 넘어지고 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소에는 그렇게 보여도 어두움이 닥치면 사라져 버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보았다 신앙은 어두움이 닥치면 도리어 빛을 발하고 바람이 불어도 휘어질 뿐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두 제자의 엠마오로 내려갈 때의 모습과 그들의 기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에 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의 모습과 그 기분을 상상해 보십시오. 발길이 가볍고 말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듣고 엠마오로 갈 때와 보고 예루살렘으로 올 때의 환경에는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바뀐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믿으려고 애쓰는 자들이 아니고 믿음을 즐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때로는 어려움이 닥쳐와도 잘못과 부족함을 지적받아도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고 성경 말씀이 최고의 진리인 것을 굳게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정함이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까? 혹여라도 남의 지식, 다른 사람 경험 속에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만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무리 훌륭한 진리일지라도 자기의 체험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일러주셨는데도 제자들은 무덤으로 가서 시신을 찾았습니다. 이때 천사가 그들을 나무랐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누가복음 24장 5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고 한 이 말은 우리들에게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즉 어찌하여 속에는 들었으면서도 따라다녔으면서도 입으로는 고백하였으면서도 마음으로는 안 믿느냐 하는 뜻도 있고, 이 시대의 적용을 지켜보면 더 배울수록 더 높을수록 더 윤택할수록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는가 라는 책망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한 저를 포함하여 이러한 책망을 들을 만한 자는 없습니까? 남의 경험, 남의 말, 그래서 뭐뭐 하더라는 증거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예수, 나의 하나님은 자기 속에서 살아계신 나와 교제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예수, 나의 하나님은 내 속에서, 자기 속에서 살아계신 교제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편에 보면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체험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속의 의문을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고 하신 것처럼 몸을 바쳐 진리의 말씀을 실천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인간의 철학도 아니고 학자의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신 것을 자연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데는 머리보다 손과 발이 유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다음은 자기를 옹호하고 변명하는 방패를 버려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자기 자신, 자기 지식, 자기 비신, 자기 의지를 지키기 위하여 방어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 자기의 지식, 자기 비신, 자기 의지를 지키기 위하여 방어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가슴을 열고 안길 때에 사랑하는 자의 사랑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보았다 신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가슴을 열고 안길 때에 사랑하는 자의 사랑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보았다 신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보았다 신앙을 한 다음에는 죽음도 부활을 위한 준비 과정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모두가 즐겁게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저는 이 죽는 문제에 대해서 참 여러모로 많이 생각을 해 봅니다. 많은 분들이 제 옆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죽음 장소에 가서 생각하는 것이, 나도 언제는 이 땅을 가져가고 죽을 수 있을 텐데,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늘 제가 듣고 보고 알다시피 죽음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저에게는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제가 확실하게 제 마음속에 그것을 잘 정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보았다 신앙을 한 다음에는 죽음도 부활을 위한 준비 과정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모두가 즐겁게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즐겁게 순교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참 범인은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순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죽음을 위해서 준비를 해왔다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 같은 보았다 신앙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것이 진리의 깨달음이며 인생의 성공이며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의지 속에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는 영원히 올 수 없는 2019년 10월 19일 안식일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역시 저는 하모니카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마 이것을 하지 않으면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시간도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전비 하나를 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